한 주간도 잘 살아내시고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젖어드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가족들과 함께 베트남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정말 작은 가게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가게들마다 명품들이 쭉 진열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명품들을 이렇게 조그만 가게들이 그것도 한 종류가 아니라 다양하게 진열을 할 수 있을까, 판매하고 있을까 생각했는데 모두 다 가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명품들을 한번 보았더니 저는 명품을 잘 보지도 못했겠지만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와 정말 똑같았고 상표도 똑같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가짜 명품이 아닌 다 가짜를 사용해 보면 진짜와 가짜가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가짜인데 진짜인 척하는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의 유혹이 매우 강력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이러한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진실을 말하는 것, 진짜를 말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원수가 되게끔 만들고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사도 바울로부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떼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짜가 지금 진짜인 척하며 진짜를 따르지 못하고 가짜를 따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공동체 내에서 다른 이들에게 지극정성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 그들의 지극정성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과의 그 믿음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떼어놓는 것입니다. 진짜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며 두 번째 목적은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떼어놓았다면 이제 자신들을 따르게, 자신들과 함께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한 부류는 나쁜 사람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면 나에게 못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그러면 좋은 사람은 나에게 잘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 지체들에게 열심히 사랑을 베풉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고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숨은 목적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요, 성도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은 멀리 하게끔 하고 자기들을 따르게, 진짜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가짜를 따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빠져버린 채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속한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교회도 결국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교회 안에 성도들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숨은 목적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즉 우리를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지탄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의 분명한 기준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다시 한번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설명하는데, 먼저 21절 말씀에서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금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오늘 언급하면서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것을 비판하며 분명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한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를 행했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아브라함은 자식이 먼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실질적인 아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86세의 나이에 종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100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은 이삭이죠. 종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이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조하며 지금 거짓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일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따지고 보면 종 하갈과 이스마엘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김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시켜서 아브라함과 동침하게끔 하고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만 내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불쌍한 것이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할 때에 광야의 샘물 곁에서 그녀를 만나주시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약속도 따로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적인 눈으로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약속의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보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인, 홀로 사는 여인은 이사야서에서는 원래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그들은 그
그 땅, 그 터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고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나약하고 무력한 실패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무력해 보이느냐? 이제 다 끝났다고 보이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연약한 너희들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강한 자들은 자신들을 의지하기에 바쁘겠지만 너희는 내가 크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여인의 이야기를 사라의 비유에서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약속의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다 끝났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태의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자식을 낳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말씀을 이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도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낳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할 수 없는 그때, 무력한 그때, 다 끝났다 여겨지는 그때에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끝났다고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사라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고대의 여성의 본질적 가치는 전적으로 아이를 낳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인생은 무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서를 보더라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직업이나 돈이나 권력을 자신의 가치로 삼아서는 안 되며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가난하고 소외될지라도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열매를 얻고자 한다면 육체를 따르는 삶이지만, 이 땅의 영광만 바라보는 삶이지만, 이러한 삶에 대해서 오늘 보면 30절 말씀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육체를 따르는 삶은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약속을 따르는,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죠. 그렇지만 이 두 아들은 서로 너무 다르고 구별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났지만 전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닌 완전히 구별되는 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다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아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지금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똑같지만 어머니가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그 어머니의 신분이 여종 하갈은 종의 신분이고 사라는 자유의 신분이다 말씀합니다. 하갈의 신분은 종이기에 하갈이 낳은 자녀 또한 종 노릇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낳기에 이삭은 종이 아닌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은 아들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구별된 신분과 삶을 사는
두 아들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당시 유대인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당연시 여기며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종과 자유자로 나뉜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처럼 보이지만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종이 돼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리고 마지막 40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과 너희는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과 많이 닮았습니다. 목소리도 비슷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예전에 받을 때 제가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인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이라면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그 행실까지도 닮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행실을 닮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너희처럼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후손은 돌들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자손이라고 하면서 전혀 아브라함과 닮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행실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르지 않는다면 다 가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거짓 교사들은 할례 받는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종입니다. 할례의 표시가 있다라고 해서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목사이지만 그 목사의 직분이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증명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도 믿음이 좋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보다 세상에 더 위험한 사람이 없다. 우리가 몸에 할례를 받은 것처럼 육체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성도 되었다라고 주님의 자녀라고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 표는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29절 말씀에서는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23절 말씀에 육체를 따라 나는 것과 약속으로 나는 것, 이것을 대조하며 이야기하고 있고, 29절 말씀은 비슷하게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육체를 따라 난 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따라는 것인데, 결국에 그것은 성령을 따라 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설교하실 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즉 성령을 따라 났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에 성도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에 얼마나 많이 다녔냐, 오래 다녔느냐, 예배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으며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느냐, 그 행실을 따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향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향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먼저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맏아들은 처음에는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뉘우쳐서 다시 포도원으로 갑니다. 이 이야기에서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말대로 행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죠.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아버지 말씀대로 포도원에 간 것입니다. 이 비유의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비유에서처럼 그들은 처음에는 주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뉘우쳤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기에 그들이 거듭났기에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행동을 보고 따랐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2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이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푸는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이죠. 박해하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여전히 가짜가 진짜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 자유를 무시한 채 할례를 받아야만,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열심을 내어서 사람들을 자신들 쪽으로, 가짜 쪽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갈라디아서 강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의 말씀을 강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교회를 박해하는 주체는 늘 세상의 문외한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복 형제, 종교적인 사람들, 명목뿐인 교회다. 오늘날 복음주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비신자가 아니라 교회, 기성체제, 고위 성직자들이다. 이삭은 언제나 이스마엘에게 조롱과 박해를 당한다. 지금도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대상은 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이들을 통하여서 자꾸 복음을 배제하게 만들고 가짜를 따르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과는 더 멀어지게 만들고 오히려 내 행위만을 강조하게 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를 이것만 강조하고 이것만 새기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러한 것들은 진짜가 아닌 가짜입니다. 가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우리는 종살이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종살이, 그 가짜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자녀답게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따르며 주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실천하며 행하며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